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판단이 참 빠른 세상입니다. 옆에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는 우리가 뉴스 인터넷을 보면 순식간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요즘 땡땡땡 배우부터 시작해서 온갖 누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과거에 대한 그 부분도 성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한 생명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딸려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타인을 향한 차가운 심판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은요 불쌍함을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동정하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 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이자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껴안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을 의미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이 완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동정하는 구걸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껴안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게 안 돼요. 만약 한다 하더라도 그건 연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심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껴안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11년을 살았는데 같이 10대 때를 저는 이제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몇 년을 섬겼습니다. 저는 가정교회, 작은 교회에서 찬양, 요 인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찬양으로 섬겼고, 제 친구는 영길 신풍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찬양팀이 장난 아닙니다. 거의 밤에는 밤무대 뛰고 낮에는 낮무대를 뛰는, 낮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에는 나이트 가서 열심히 연주하시는,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저한테는 항상 그때도 질문은 늘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잘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은혜는 충만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찬양 예배를 다 가보면 우리 이렇게 보세요. 기타 하나가, 지금 우리는 그래도 피아노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가정교회는 피아노도 없어요. 기타 하나 가지고 깡통 두드리듯이 하면서 목소리 막, 지금처럼 우리 오신실하신 주 이 키를, 이게 지금 C키예요. 이거는 여성 키인데 남성들이 이걸 하면 목이 싹 가거든요. 생목으로 그냥 부르고 막 그런, 근데 그 기가니까 너무 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하고 같이 둘이 모이면 영길에 있는 그 강 옆에 앉아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말씀으로, 성경책 언제 뭐 가지고 다니진 않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말씀으로 그 친구 찬양을 저보다 더 잘하니까 하고, 저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에게 저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조선족 사역자로 알고 있고 조선족이었는데, 같이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탈북민들이 이렇게 구걸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같이 이제 도와도 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탈북민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제가 아는데, 이 친구한테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 친구는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저는 자가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 뒤에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야 친구야, 만약 내가 뭐 말 못한 게 있는데 내가 사람을 만약 죽였다고 만약 하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러면 난 너를 믿기 때문에 그럴 만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난 생각할 거야. 난 너를 이해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 말에 이제 위안이 됐어요. 이제 커밍아웃을 할 시간인가 보다. 그래서 어서고 가면서 친구야, 나 사실 북한에서 왔어 이랬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다는 게 이제 이게 들어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믿어져야 믿는데 믿어지지 않는가 봐요, 이 친구가. 그건 무슨 농담하냐. 그럼 나중에 얘기해라. 그리고 진지하게 앉아서 얘기했더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 제일 컸냐면 진실을 말했을 때 속였다는 것 때문에 배신감으로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질까 봐 그런 두려움들이 더 컸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나하나 내 삶을 오픈할수록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이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공감을 1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지금 거의 30년 됐잖아요. 지금 만나도 동일합니다. 나도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한다고 해도 알지 못하고 그 친구도 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안을 수 있을까? 이 친구도 나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보다 더 고난에 처한 사람이든 죄에 처한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죄가 더하든 덜하든 속이든 속이지 않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은혜를 덧입고 죽어야 될 마땅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성경에 저는 호세아서를 보면서도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혼전 순결을 지킨 사람이라 나는 정말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깨달게 하셨던 게 고매를 취해라. 호세아가 그걸 어떻게 공감했겠어요?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심으로 부름받은 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고멜이 그 몸을 파는 기생일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내가 사랑한다. 호세아야, 너라고 거룩하냐? 너라고 그리 잘났냐? 너가 정죄할 권리가 너에게 있다더냐? 강디모데야, 너에게 그 권리가 있느냐? 어느 순간 제가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행세를 하면서 나 스스로 거룩한 사람으로 지부하며 살아왔던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껴안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공감한다는 단어는, 이해한다는 단어는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십자가의 그 깊은 묵상과 아픔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우리가 체험을 할 때, 체감을 할 때 우리는 그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차가운 재판장의 자리가 아니라 따뜻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뭐 창조주입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긍휼은 따뜻한 거예요. 차가운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긍휼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정죄 대신에 긍휼을 선택해야 할까요? 성경의 요나 사건은 이걸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의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잔인했던 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그 누구보다 기도했을 거예요.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해결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걸 들었어요. 첫 번째 들었을 때도 지나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임했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출발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북한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북한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애국자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건데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방 사람들이 다 기도할지라도 요나는 기도하지도 않고 자고, 그리고 나를 던져라, 던졌죠.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가서 니느웨 가가지고 나을 길 다녀야 되는 길을 하루 만에 다니고 회개하세요. 아니면 심판받아요. 자기 혼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쩌면 저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들이 구원받는 걸 요나는 싫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을 아끼시고 짐승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요나는요, 우여곡절 끝에 말씀은 선포했지만 성박 언덕 위에 앉아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처럼 저는 보여졌어요. 어쩌면 나는 요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자들을,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들춰내기를 기뻐하고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저 사람은 감옥 가야 돼. 그래서 모범택시 3를 보면서 아주 쾌감을 느끼면서 저런 악독한 놈들은 다 벌 받아야 돼. 정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법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의의 사도들을 보면서 1,000원짜리 변호사를 보면서도 1,000원짜리 변호사가 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지만 그 한편에 우리에게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제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벗어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망해야 된다. 이 기준들이 저에게조차도 존재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 짐승도 많이 있나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나는 그러면 무엇을 놓쳤을까요? 배에서 던졌을 때 이미 요나는 죽은 목숨인데 그 살려주신 하나님을 요나는 그럼에도 깨닫지 못했던 요나의 모습이 있었고, 저 역시도 그런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요나는 정의와 심판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구원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악독함을 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기로.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이 땅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만 존재한다면 80억 인구라고 했을 때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긍휼을 베푸셔서,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어져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 어떤 악당들이 내 안에 가득가득해서 나를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죽였을지 몰라도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심판의 말이 아니라 긍휼의 말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축복의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서 내 삶에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맨날 심판만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심판의 자리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행동하죠.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을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선을 긋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대를 이어서 벌어도 갚지 못할 금액입니다. 그 빚을 이제 왕이 그 종에게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성민 형제를 본 거죠. 목 쫙 잡고 감옥에다가 빚 갚아라. 근데 왕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은혜를 망각한 자를 심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는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근데 이걸 내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쩌면 1만 달란트 이상의 예수를 통해서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곧 100데나리온, 여러분 가정싸움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 자리에 머물면 가정싸움 하더라도 그게 덮어질 수 있는데 그 여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를 몰라? 이건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야.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대하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면 너도 불쌍히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강제적으로 빼앗지는 않으세요.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적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세요. 끊임없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머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자리에 정말 이기적으로 심판장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전적으로 긍휼하심으로 탕감받은 자만이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긍휼은 내가 착해서 베푸는 선심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교만이고요. 그것마저도 창조주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그 무한한 긍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자 의무라고 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거든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자리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긍휼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뭐가 이겨요? 긍휼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메랑의 원리 같아요. 평안을 빌 때 평안이 깃들지 못하면 돌아오고, 근데요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깃들지 못하면 저주도 돌아오는 거 아세요? 말의 힘이 엄청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주변은 다 그렇게 되어져요. 관계는 다 깨지고요. 왜? 내가 재판장인데 그 자리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살리는 말로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원리는요 지금 옆에 분들하고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내를 전도해가지고 이 사역자의 길까지 왔으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저보다도 몇천 배로 힘들었을 우리 아내. 이렇게 설교는 멋있게 하면서도 실제 삶으로 돌아가서는 쓰레기 하나도 버려주지 않는 이기적인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깁니다. 저도 아내를 불쌍히 여깁니다. 나 같은 이런 인간을 만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서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듯이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상대에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모두가 갖는 바람입니다.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아직 자라지 못한 그 아이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서로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남편이 아내를 기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기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기대했다면 상처와 실망과 아픔은 배가 될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을 베푸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했던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기둥으로서 나에게 기대도 괜찮아. 하나님이 따뜻한 그 마음을 긍휼을 하심을 따라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저주 대신에 심판 대신에 우리는 축복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로 축복을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내 입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내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우리가 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들로 순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간상 관계로 이거를 다 나누진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신 것,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서해 주는 이 순환의 원리도 부메랑 같은 거예요. 이 순환의 고리가 어디선가 끊어지면요, 왕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데나리온 보고 멱살 붙잡고 갚아내라고 하는 그 악한 종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희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긍휼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런 저와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복되다, 8복 중에 복되다,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사랑해야 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역사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